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자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한 주를 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에게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고자 결단하며 하나님 주일해 주신 그 말씀 다시금 기억하며 붙들고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에 새벽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입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제가 코로나로 목이 계속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음정을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강남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나라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깊은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0쪽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였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생각나실 때 제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큐티 말씀에서 다윗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후계자로 지명을 한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죠. 아도니아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력이 있었습니다. 인기도 있었죠. 그리고 왕위 계승 서열에서도 솔로몬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왜요? 당연히 장자가 우선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형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한 명 있는 형은 아예 그 위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아들이었거든요. 아예 그래서 정치에 관여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럼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는데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아도니아가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능력도, 정치력도, 인기도 더 있었잖아요. 심지어 열왕기상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그는 다윗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잔소리도 한 번도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을 믿어주고 왕의 계승 서열에서도 더 앞에 있는 거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신을 후계자로 삼아줄 걸 왜 믿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역대상에 이렇게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솔로몬이 있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을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박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윗의 그 형제들 중에 큰 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고 그냥 겉모습만 봐도 왕의 모습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재신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택함을 받은 것뿐인 겁니다. 다 기회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언제 결정하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존경해서 그러면 오늘 살펴보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왜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만약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더라면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면
아버지를 존경했더라면 아버지를 믿고 기다렸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도니아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버지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하지 않아야 아버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살아온 인생이 아도니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성경 어디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신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데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되려고 집중하니까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늘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된 데 집중해서 인생을 잘 살았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인생은 사람 보고 살아가면, 사람의 눈에 들려고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살아가야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눈에 드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건데요. 그럼 중심이 무엇일까요? 히브리 말로 보면 레바브입니다. 레바브. 레바브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성경은 속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뭐죠? 마음인가요? 속사람을 얘기하는데 속사람이 뭡니까? 성경은 속사람에 대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겉사람이겠죠.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마음, 우리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이 바로 하라, 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인데요. 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아멘이 되어지고 정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사랑인 겁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개신교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하는 거기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뭘까요? 소요리 문답 14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 그건 이해가 되시죠?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데 하라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있죠.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만큼 순종하지 않는 게 죄랍니다.
자, 그리고 속사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날로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건 늙는다는 거죠. 병든다는 거죠. 결국 죽음을 향해 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낡아진다고 표현하는 건데요.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대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새로워진다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요. 내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어떻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문맥을 통해 항상 성경은 봐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순교했던 침 엘리엇의 일기에 어떤 글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당장 사람의 인정을 받는 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상급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상급이었던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영혼의 가치를 지금 알아가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 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심으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세 번째 속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강건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오는데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솔로몬은 이 약속을 믿었죠. 약속을 믿었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해서 실패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은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속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로 새로워지는 인생이고요. 그리고 속사람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인생 꼭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들 다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